하나님과 사람에게 쉼이 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쉼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참 쉴 곳이 많이 없습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사람은 진정한 쉼, 휴식, 안식을 얻게 되는가? 여러분, 보통 여러분 어디에서 안식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쉼을 누립니까? 여러분, 요즘은 집이라도 그렇게 쉴 곳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 다투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집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진정한 쉼과 안식,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은 이 집이라는 곳에 우리가 쉼과 안식과 휴식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도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 66장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주님의 뭐라고요? 보좌입니다. 그리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옮겨 놓았습니다. 인용할 때는. 그래서 땅은 주님의 발판입니다. 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지어진, 인간이 만들어내고 고아내는 곳으로 하나님이 뭐 할 수 없다고요?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 하시는 얘기가 뭐냐?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 수많은 것들, 이 수많은 노력과 열정과 헌신과 그리고 다짐을 통하여서 진짜 내가 실만한 집을 우리가 지어준다고 막 그러죠. 지금도 건축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주님의 무엇을 지어주려고? 집을 지어주려고.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은 어느 장소,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는지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주님이 쉬는 장소, 안식하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라?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고 나서 2절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인간이 지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 누구의 손에서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속 근저에 가장 숨겨져 있는 그 진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쉬는지를 넌지시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뭐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면 주님이 어떤 자에게, 주님이 돌본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여러분 보여주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하나, 어머니가 용돈 주시나? 한 달 생활비 주시지. 누구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 한 달 생활비를 왜 주죠?
왜 그렇게 돌봐줘요? 딸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그의 마음이 그에게 있으니까 주님이 뭐 한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은 내가 뭐 한다고요? 돌봐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하냐? 특별한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준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에 가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를 주도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멋진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가느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마음이 가난한데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마음이 돌본다, 마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이 주님의 뭐가 된다고요? 쉼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딱 만나면 그때 주님의 마음은 뭘 느낀다고요? 쉼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심령에 통해하는 마음을 딱 만나면 그들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자, 말씀을 떠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요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돌봐주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 현대 예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시면 뭐 해야 된다고요? 뜨는 자, 뜨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야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데 사람들은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않느냐? 떨지 않습니다. 응? 좋은 말이네. 주님 좋은 말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뭐냐? 말씀에 뜨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요 3번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눈에 탁 안 들어오니까 눈에 탁 들어오게 제가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 1번과 2번과 3번이 없이도 하나님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1번도 없어요. 마음에 가난함도 없고 통해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마음도 없이 그들은 뭐 했냐? 소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도 없이 1번, 2번, 3번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예배 가운데도 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돌보시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뭐가 없다고요? 1번, 2번, 3번이 없는 거예요. 3번이. 그러면서 그들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뭐냐?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 구약의 번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1번과 2번과 3번이 빠져버린 그 예배, 그 번제, 그 소제, 그 화목제, 그런 것들은 뭐냐? 살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번과 2번과 3번이 없는데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는 백성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별로 없어요. 회개를 시켜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빠져버리면 모든 예배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나님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
그래서 제물 자체,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는 잔인한 살인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개를 꺾은, 이 개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없는 동물이냐, 제사 지낼 수 없는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시려고 했던 이 어린 양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마치 부정하게 느끼는 그 개 목을 꺾는 것과 같이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리고 드리는 예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오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여러분, 돼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뭐가? 그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없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눈에는 돼지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예배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도 돼지 피를 뿌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물만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손이 쪽팔리잖아요. 헌금 바구니 돌면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집어넣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손이 부끄러우니까. 손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다른 사람 다 집어넣는데. 헌금 바구니 돌아가면 일부러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피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가다가 부피가 큰,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빡빡하게 드는 거, 이것도 그냥 몰래 살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보란 듯이 앞뒤로 흔들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돼지 피를 뿌리는 것과 똑같이 그들의 예물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의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현대 교회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분향하는 것은, 분향이 뭐죠? 성소 앞에서 분향단에 하나님이 향을 피우는 거죠. 분향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분향은 뭐가 가냐?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냐? 잃어버린 하나님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있는데 몸은 저하고 같이 사는데 마음은 옆집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은 옆집 남자를 향한 연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몸은 저하고 같이 사는데 밥도 저하고 먹고, 그리고 저 사모님 바람났나 생각할까 봐 그만해야 되겠다. 오해하는 희한한,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우상을 찬송함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자.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뭐처럼 본다? 예,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영의 가난함과 영의 가난함,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줄이고 목마른 그 가난함, 그리고 죄로 인한 통회하는 마음, 죄 때문에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로 인한 통회함, 그리고 말씀에 떨지 않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안 뜨는 사람 있잖아요. 안 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그거는 예배도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도 가정한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도 우상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 세 가지가 딱 빠져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유혹.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되어져 갈 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대학 입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이 된 거예요. 뭐가 찾아오죠? 이거 혹시나 전산 오류가 아닐까 봐. 아, 이게 혹시나 틀릴까 봐. 이런 불안들이 찾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닥쳐오는 일들 가운데 같이 찾아오는 이런 인생의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왜 오십니까? 그러면 뭐 인생이 좀 어려운 일, 불행이 닥칠까 봐 그냥 오지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린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도 대답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고 있는데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부른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뭐가 없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설교를 쫙 올려놓으면 이런 설교는 안 들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이 설교는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런 설교는 안 들어요. 안 들어 사람들이. 진짜 들어야 되는 설교를 뭐 한다고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해주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스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들어야 될 것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직 나의 목전에 뭐 했다고요? 악을 행하며. 결국은 세 가지가 빠져버린 인생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하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그의 삶이 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으로 채워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소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양도 잡아드리고 하는데 분향단에 분향도 하고 하는데 번제단에 피도 뿌리고 하는데 주님이 진짜 기뻐하고 원하는 것들은 뭐 하지 않느냐? 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왜 그 최고의 건축물이었냐? 하나님께서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에게 직접 그려줬어요. 그래서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건물인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다 입혀져 있는 황금 최고의 글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려고 이디오피아 여왕이 올 정도의 엄청난 예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가치가 높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어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뭘 얻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 말도 안 듣지요. 지독실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얘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뭘 했다고요?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막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안 된다고? 쉼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전과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쉼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에게 쉼을 주는 예배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입니까? 오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막 택한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쉼과 안식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자들을 통하여 쉼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딱 만나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예배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 특별히 뭐 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것은 표준 세번역본으로 읽으면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킹제임스 버전을 읽으면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겸손한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며 내 말을 두렵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자, 그러면 이 가난한 마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만나면 누구나 쉼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만 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딱 만나면 사람에게도 뭘 준다고요? 쉼을 얻게 돼요. 쉼을 줘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딱 만나면 그냥 누구나 다 친구가 돼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 가난해지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 내뱉는 그 말도 자기에게는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뭐냐? 가난한 마음, 이 마음은 텅 빈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텅 빈 허전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전한 사람에게 가서 손만 한번 잡아줘도 그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은 눈시울을 적시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비천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니까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하나님은 어디에 가신다고? 높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 높고 거룩한 곳에 가시는데 보세요. 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또한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면서 뭐하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데 높고 거룩한 곳에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간대.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통회함이 없이,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어디에 설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높고 거룩한 곳에 여러분이 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옆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런 5가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마음, 똑같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통회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여러분, 겸손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예배 때 와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예배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인데 왜 나의 삶에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영을 소생시킨다. 누구를 소생시킨다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니라. 결국 여러분이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막 통회할 때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억눌렸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회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박을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없냐?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통회함의 통로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결박들이, 어둠들이 물러가는데 통회함의 통로를 거치지 않으니까 내 영혼의 살아남을 내 삶들 가운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기도 한번 시켜놔 보십시오. 통회함의 가슴을 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10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진짜 그래요. 무릎 꿇고 10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무릎 꿇고 송축,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동의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영혼은 1000명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때도 뭘 경험하지 못하느냐?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내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올 때와 갈 때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배 와서는 꾸벅꾸벅 졸다 가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면 자기 시작했다가 아멘 딱 하면 그때 딱 깨요. 이렇게 희한하게 그런 분이 계세요. 마음이 아파.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 오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가요. 예배 오기 전에 얼굴 색깔과 집에 돌아갈 때 색깔이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어진다?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예배를 번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의 찬양을 우상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 부르는 소리가 그냥 자장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도 막 자는 거예요. 다 끝나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눈을 딱 떠요. 희한해, 어째 그래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는도다. 그것은 그때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잘 때 잠을 줘야 되는 거지. 잠잘 때는 말똥말똥한 불면증에 걸려가 잠도 못 자면서 예배 시간에 자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언제 소생함을 겪느냐? 통회할 때, 겸손할 때, 그때 영혼이 일어나요. 살아나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겸손한 자가 누가 겸손한 자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하지 않는 자라고? 겸손하지 않는 자예요. 왜 겸손하지 않느냐? 왜 지키지 않느냐? 겸손하지 않아서 안 지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숨긴다고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막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되면 교회 가운데 몇이나
하나님의 그 진노의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오늘 이 영상을 접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쉼은 온유와 겸손에서 나와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만나면, 겸손한 사람 만나면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한 거예요. 온유가 뭐죠?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에 대하여 방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그가 다 포용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때 사람이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요때 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쉼을 주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쉼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돼지피도 안 뿌리고 계목도 안 잡고 그리고 우상을 찬양도 안 하다가 예배 때가 되면 막 이렇게 돼지피를 막 뿌리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소를 잡아서 막 드리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살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잔인하고 힘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마음은 정직함의 옷을 입고 밖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쉬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입고, 겸손한 마음은 정직함의 옷을 입고 밖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뭐 하다고요? 정직합니다. 정직해. 꾸미거나 과장하거나 그리고 거짓말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여러분, 겸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꾸며낼 수 있습니다. 겸손. 꾸며낸 겸손. 그것이 뭐라고? 육신의 생각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헛되이 과장하는 것. 헛되이. 자기가 그렇지 않는데 너무나 겸손한 것처럼 막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꾸며낸 겸손이라 그래요. 여러분, 항상 겸손은 무엇과 드러나냐? 꾸며낸다는 이야기와 반대되는 것이 뭐죠?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그래서 겸손은 항상 정직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삶을 딱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다윗의 인생의 평가는 무엇으로 딱 평가하더라고요? 정직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직하냐? 정직함을 받고 반대로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불편해하세요. 교인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거짓말 많이 해요. 잘해요. 하나님은 그런 데서는 하나님이 뭘 느낀다고? 불편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더라?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딱 바라보는데 평가 기준이 뭐냐면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직함에 대하여 여러분이 합격해야 합니다. 이 정직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해드릴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한 사람을 만나야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하면 머리 아파요. 하여튼 믿지 못하는, 누가 얘기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서원도 하나님이 못 믿는 거예요. 그가 하는 열정의 많은 얘기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드릴게요 막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시끄럽게. 느헤미야 9장 13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평가하냐? 정직한 규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 하나님을 넘어뜨린다는 얘기는 웃긴 얘기지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신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걸 못하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 하셨던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규례래. 규례 앞에 뭘 붙여놨다고? 정직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직한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뭐냐? 여러분 겸손과 정직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겸손한 자가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뭐냐? 여호와는 어로우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비운다고요? 정직한 사람.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에게,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 아련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련하길 원하십니까? 얼굴 보길 원하시죠? 예, 은사 보길 원하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환상이나 계시나 확 열리길 원해서 그런 설교 올려놓으면 뭐 8,000명, 10,000명씩 막 올라가요.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어떠한 형태를 갖춘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선명한 세계, 여러분 환상과 계시는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정직할 때 열리는 거예요. 정직할 때. 하나님이 이 정직한 자들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과 계시가 열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1청층은 대기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청층, 요거는 공중을 얘기합니다. 공중.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얘기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얘기하면서 셋째 하늘에 대한 얘기, 천상을 얘기합니다. 환상이 열리는데 두 가지가 열려요. 어떻게 열리냐? 공중의 환상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얘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열어주는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하는 사람들도 환상이 열립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이 앞에 그려놓은 그림들, 그 수많은 그림들, 제가 마산에서 사회 갈 때 박수무당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무당 하시다가 남자 무속인 박수무당, 그래가지고 12시만 되면 부른대요. 그래서 막 자기가 항상 올라갔대요. 막 밤에 12시 되면. 그래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그때 뭐가 열리냐? 환상이 열린다. 천연색 칼라로 환상이 열리는데 그 그림들이 어떻게 했냐? 무속인들이 뒤에 그려놓은 그림, 그런 것들이 열린대. 천연색 환상으로. 이거는 불법적으로 열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열리는 두 번째 영역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환상은 어디에서 열려야 된다고요? 셋째 하늘의 환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환상이 아니고 영적으로 합법적인 환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정직한 자들. 그래서 가장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다윗에게 가장 영적인 깊은 영역의 세계가 열렸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합법적인 영적인 합법적인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합법적인 환상. 자, 그리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호할 때 무엇으로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정직은, 하나님의 성실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뭐와 같냐? 보호막이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어로니라. 정직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 여러분이 정직하게 내가 대하고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고, 뭔가 부당한 이익을 당할 것 같고, 뭔가 불합리한 일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정직한 자에게 뭘 주냐? 흑암 중에 그가 있지만 뭐가 일어난다고요? 빛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영적인 깊은 영역을 여는 열쇠요. 여러분 영적인 깊은 영역 속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뭐가 되냐? 여러분의 바운더리가 되는 것입니다.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배경.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진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와 계시를 누구에게 예비해 놓았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왜 예언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이 틀리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직하지 못해서 예언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잘못된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언을 딱 함으로 그들을 장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에게 권세를 행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언을 해줌으로 그를 자기의 수중 밑으로 영적인 권위 아래로 잡아놓으려고, 그를 속박하고 결박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의도가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 거기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냐?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해서 여러분 선명한 계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유혹받을 때 있습니다. 유혹받을 때 어떤 데 유혹받냐? 성도들을 자기가 막 통제하고 관리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권력자가 밑에 사람들을,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운행하고 싶은 그처럼 똑같아요. 그게 뭐가 결여가 되냐? 정직함이 결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사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폭발적으로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 하시라? 정직하시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막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10시간 기도해도 그가 정직하지 못하면 둘째 영역, 공중의 예언이 열려요. 공중의 예언. 악한 영의 두 번째 하늘의 계시들이 열려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열리는 오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타락하고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언은 진정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깊이 있는 온전한 지혜와 계시는 어떻게 열리냐? 정직함으로 열려요. 정직함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빼곡하게 채우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하늘에 정확한 계시가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데, 뭔가 어디 가서 안수받고 뭔가 예언받고 뭔가 그에 가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면 다음에 영역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것은 두 번째가 열린 거예요. 세 번째가 아닌 두 번째의 영역, 공중의 영적인 세계가, 불법적인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뭘 뿌린다고요? 빛을 뿌려요. 겸손한 자가 의인이고 정직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뿌려주냐? 빛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 환하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던 인생의 길들이 점점 선명히 안개 뒤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은 그 삶의 영역이 어떻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뭘 뿌린다고? 기쁨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뭐 하지 못해서 기쁨이 없다고요? 땅의 기쁨 말고, 코미디언이 웃긴 얘기해서 웃는 그런 기쁨 말고 하늘의 기쁨 말이죠. 내 영이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 말이죠. 그런 기쁨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맛본 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진짜 하늘에, 땅에 있는 기쁨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말이죠. 그것은 누구에게 주냐?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 때문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없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정직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어디도 꿀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압박과 어떤 것이 올지라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왜 안 생기냐? 주님이 기쁨을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할 때 하늘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기쁨은 정직할 때 주님이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예배 가운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지 못하느냐? 왜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직이 없기 때문에 뭘 누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장은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가야 되냐? 정직함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진실이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은 무슨 마음과 똑같느냐? 겸손한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뭐냐? 정직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가난함이 뿌리 깊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가난함을, 그 그릇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마음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왜 안 당기냐? 그릇이 없기 때문에 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에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함에 겸손함에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좋은 것들, 기쁨을 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들을 거기에 담아주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 통회하는 자는 영적 자석 같아서 영적인 흡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회는 뭐냐면 영적인 자석이에요. 영적인 자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쑥쑥쑥 딸려오게 돼. 그래서 이 통회하는 것 자체가 뭐냐? 영적인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다 끌어당기게 돼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흡입하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뭐가? 통회하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무에 대한 통회이냐?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나의 삶에 대하여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답하지 않는 나의 삶, 말하여도 듣지 않는 거역하는 귀가 가려져 있는 나의 귀, 그리고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눈앞에 나의 삶으로 더럽히는 죄악된 나의 삶들,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내 죄악된 삶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뭐하는 것, 그렇게 안 되어지는 그 삶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것. 그 통회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통회하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통회하는 마음이 뭐냐? 상한 심령, 상해 있는 마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를 행하길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지만 여전히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몰고 가는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자아, 못난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런 자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쉼을 얻는 거예요. 나 참 너 만나니까 편안하다. 어우, 너 만나니까 참 편안해. 그래서 통회하는 사람들 옆에는 누구나 가서 친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도 내밀면 그들이 더 좋아하고 그리고 더 기뻐하고 그래요.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설교가 쑥쑥쑥쑥 들어가요. 막.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설교가 쑥쑥쑥쑥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교가 잘 안 들어가요. 톡 가면 튕겨서 팅 나와요. 이렇게 말씀이. 자,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왜 돌아가셨죠?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십자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이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의 사귐 자체가 그분의 피로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통회할 이유가 없다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 진리가 내 속에 살아있다는 이야기, 진리의 지배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통회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진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 진리가 계속 찔러주니까 통회함이 생겨나게 돼요. 진리의 빛에 맞지 않는 나의 삶이 계속 드러나니까 통회함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통회하지 않는 영혼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통회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점점점 더 많이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에 쉼을 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뜨는 그 사람. 이 뜨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뜨는 자가 어떤 자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좀 깊숙하게 박히길 원합니다. 진짜 내가 말씀을 듣고 뜨는 자인지 안 뜨는 자인지 제가 기준을 가지고 나열해 볼 테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뜨는 자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만다고요. 순종하면. 이것이 말씀에 뜨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에 떨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공급이 안 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까? 순종의 정도에 따라 여러분의 말씀에 뜨는 정도가 결정이 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딱 바로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그게 말씀에 뜨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그의 온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토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다투지 않습니다. 토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 깊은 소리를 마냥 경청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본에 보면 잘 안 삐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막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이 딱 일어나면, 불편하면 막 거기서 삐지거나 토라지거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나님에게. 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소리를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나의 생각대로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안 주실 때는 왜 그러냐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밥이 그냥 된다고 밥이 됩니까? 앉혀놓는다고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잡곡밥, 현미밥 먹으려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는 우연과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 이 때를 하나님이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의 때에 일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4년 11개월 기다려야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지. 왜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려고 언제까지 기다리냐? 코로나 터질 때까지. 예. 코로나가 터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딱 터지는 하나님의 타임이 딱 맞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개척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의 사역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든 일들은 뭐가 있다고요? 타임이 있습니다. 타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분명할 때까지 딱 기다립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떠는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대하여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니 차라리 주변 친구들에게 거절당하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여러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왕따 당할 수 있는 말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는 교단의 신학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교단의 신학이 있는데 이 교단의 신학과 하나님,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교단의 신학과 다른 것을 설교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와 따돌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많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자기의 일생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대형 교회 목사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뭐가 있죠? 명성이란 것이 있죠. 지위란 것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뭔가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설교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다른 이야기를 딱 전가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날 수 있죠? 외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공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설교했냐고 막 사람들이 교인들부터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렇게 공격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역을 가장 잘하셨던 분이 누구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역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았던 분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임재라는 그런 책들을 지었습니다. 임재, 하나님의 불, 여러 가지 책들을 지으셨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의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대에 신사도 운동이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했냐? 그 신사도 운동을 했던 사역자를 초청한 거예요. 사역자, 자기의 양심에는 이 사역자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며 영국에서는 다 그걸 배척했어요. 배척했는데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 쉽게 얘기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은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권위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든 교회들이 다 배척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를 초청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여러 가지 지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단에도 심각한 제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불이익과 손가락을 당할 줄 알면서도 뭐 했죠?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야기를 그의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니 차라리 뭐 한다고요? 주변의 친구들에게 거절당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것입니다. 외면당할 줄 알면서 자기의 지위나 입지가 심각한 타격, 그래서 목회에 굉장한 위험이 그 한 번에 강사 선택하는 것 때문에 위험이 찾아오게 돼요. 그의 삶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그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에 뜨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첨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게 뭔가 하나님이 이 성경 외에 또 뭔가 다른 거 주시고 막 이렇게 다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것을 뭐 하지 않느냐?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울산에 사역할 때인데 한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그런 헌금 이야기를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첫째 날 집회를 은혜스럽게 하고, 아따 그분 참 찬양 재밌게 하더라고요. 찬양을 막 인도하는데 엉덩이를 막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웃어보가지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첫날 은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는데 내일은 항아리 헌금을 하겠습니다. 항아리 헌금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항아리 헌금을 할 텐데 그 근거는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아구까지 딱 채우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에 부었던 것처럼 항아리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저에게 충격이 왔습니다. 충격이 왔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였는데 뭐라고 했냐? 아구까지 채워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구까지. 그래서 이 부흥사들끼리 얼마나 돈을 많이 걷느냐 경쟁도 합니다. 미안하지만 진실입니다. 부흥사들끼리 너 얼마 걷었는데 나 한 10억 걷었다 이렇게. 희한한 것들을 가지고 말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분이 항아리 헌금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꼼쟁이 우리 집사님도 많이 였더라고요. 꼼쟁이 집사님도 아구까지 여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렸죠.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집회 마치고 고속도로로 집으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적사했습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영원토록 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는다?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을 갈취하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듣고 떠는 자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고요?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 지혜, 내가 참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가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수진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맞습니까? 말은 하지 마시고, 네. 개인적으로 우리 둘의 자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맞습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어떤 자들을 만날 때 쉬게 되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도 쉬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통회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도 마음에 쉼이 되어지고 사람도 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벌벌벌 떠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좋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발발발발 떠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여러분이 받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 이런 삶의 형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쉼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좀 쉼을 제공해 주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그런 마음 넉넉하고 가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제가 요걸 할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나파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을 통하여 참여하지 못한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족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특별히 외국에서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여러 흩어져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과 그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많은 성도들에게,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지하교회와 전 세계 어두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